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47입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걸어가 돌판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부라가 피난길이라 하는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마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며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하죠. 그보다 맹독성이 있는 그런 코브라의 일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뱀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꼬리를 잡으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는 거죠.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들어서 이 흰 가루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이 나병은 그동안에 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불치의 병입니다. 한번 이게 나병이 나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병 환자로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러니까 그 나병이 들인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원래의 살로 돌아와요. 아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기적과 또 이 손에 품에 넣었다가 손을 넣었다 뺄 때 나병이 불치의 병이 이 나병이 들렸다가 또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 불치의 병이 완전히 낫는 이라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하는 그런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적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나 바로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하는 그런 증거를 삼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얘기하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를 보내주시오. 결국 이렇게 해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미디안 제사장이 있던 이 이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양떼를 끌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인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엄청난 사건을 겪었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뭡니까 이상한 그 일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하나님이 또 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은 다 뭡니까 숨기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 장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지 이집트에 두고 온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어디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이집트로 간다고 장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가족이 그리워서 그 가족을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그리워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모세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적을 받고 특별한 이런 뭘까 말씀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면은 어쩌면 이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든이 다내 노인에게 가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저런 뭡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이적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빼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장인 이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오래 헤어져 살면은요 그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도 한 미국에서 한 3년 6개월 이상 살았는데 이 한국에 있던 형수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족들 생각하고 누나가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조금만 떨어져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모세는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40년이 된 거죠. 40년 동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 아마 꽤 30 정도가 됐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지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형이 있고 또 여동생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사실이고 또 뭡니까? 그리운 것도 사실 하루도 좀 보고 싶은 거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가 이제 여든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뭡니까?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 죽기 전에 한번 돌아가서 가족들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자기들도 그런 마음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결국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듣고 이제 뭐죠? 그의 아내 시보라와 또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보면 이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기로 완전히 허락도 되면 모든 여건이 갖춰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지.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애굽에서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실 이 도망온 이유도 모세가 그 자기 히브리인 형제들을 도와주다가 그만 그 뭡니까 애굽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살인자가 되어서 피난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있고 또 하다 보면 그 왕이 죽으면 그 전까지 뭡니까 지어진 모든 데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죽었다고 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이 모세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정리시켜준 거죠. 마음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오늘 한번 본문 보십시다. 20절에서 한번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이제 이 모세를 찾던 그런 왕이나 그 목숨을 노리던 자들 다 죽었으므로 안전하게 돌아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 모세가 또 잊지 않는 것이 뭐죠? 또 챙긴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뭔가 기적을 베풀게 해주셨던 지팡이를 챙겨요. 이 지팡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입니까? 예전에는 이 지팡이로 양떼를 쳤지만 이제는 이것이 양떼를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이제 그 백성들이나 또 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그 이적을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증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이 지팡이는 예전에 그 양떼를 치고 또 뭐죠? 이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고 또 지켜주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고 또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가족들도 함께 돌아가고 더불어서 이 지팡이도 함께 가지고 가니까 이제는 뭡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도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모세가 먼저 아론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아론이 모세를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또 애굽에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역사하셔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그리로 가서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죠.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 못하는 자라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형 아론을 찾아가서 광야로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적어도 톱니바퀴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대로 이 모세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보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오차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어긋나고 안 되는 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거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착착착착착 이 소리가 들릴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방향을 다 막아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지. 그게 뭐냐면은 네가 간다 그래서 이 능력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지?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도 이미 예고하고 있어.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셔서 차곡차곡 이 톱니바퀴가 잘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해주셨지만 이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마지막이? 예,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동물도 사람도 무조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장자인 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괴롭히고 또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너도 바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굴 친다는 거예요? 마다를 치해서 그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보내주겠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예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10가지 제안을 내리고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마지막에 그의 마다들이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얘기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쉽지 않고 험난하다는 것도 미리 예고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가면 이 9번째까지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가니까 뭐예요? 낭만 갖게 됩니까? 안 합니까? 낭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한 3-4번까지 할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이 시작하죠. 의심이 들겠죠. 흔들리는 거예요. 6번째 해도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하신다. 그런 생각도 들겠죠. 7번째, 8번째까지 갔는데도 이 뭡니까? 이 바로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그냥 헛것을 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뭡니까? 마지막 아들을 치는 것, 마지막 제약까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바로가 보내주자까지도 이미 예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세는 순종만 하면 지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은 뭐죠? 그들이 건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데 받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 애굽이나 바로왕은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지났을 때 쑥대가 실려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8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미 신하들이 그렇게 직언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열리지만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 바로에게는 뭡니까? 그들 나라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뭡니까? 이제 앞으로 극명하게 보여줄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얘기가 잠깐 또 다른 얘기로 확 바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그동안 40년 넘었던 장인의 집을 떠나서 아들, 딸하고 아내와 함께 지팡이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면서 어느 정도 가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밤에 잠을 잘 자리 숙소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싫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도 억지로 설득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고 순탄하게 해주시고 다 했는데 또 마지막에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얘기는 뭡니까? 4년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두 아들, 모세가 미디안에서 나온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할례 때문이죠? 할례를 안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이건 뭐죠? 할례가 뭡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면 열흘 만에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언약에 결성된 증거라는 거죠. 증거를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 할 때는 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쌍둥이인 뭐죠? 이삭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둘 다 또 이 할례를 받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다 할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언약된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은 지금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지. 미디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할례를 생각도 안 하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안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 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러나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난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는 뜻은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는데 이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거기 가면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아직까지 언약의 백성이 증표가 없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선적으로 모세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에 앞서서 그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너가 먼저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언약의 백성, 다른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들에 가면 그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아십니다. 사명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이 아버지 모세를 위협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는 징표를 이 두 아들에게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결국은 뭡니까? 이 십보라 아내가 눈치채고 돌칼을 가지고 그 즉석에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벽지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내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 자체가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의 백성이 이제 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배워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신앙인이 돼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어설픈 신앙이 돼가지고 주의 일 사명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게 먼저죠. 신앙이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하고 뭐 하는 것이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인이 되는 게 참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먼저인 거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뭐 서리집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내 그릇이 준비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목사로서의 그런 그릇이 되고 목사로서의 뭡니까? 이 좋은 신앙인이 되고 장로가 될 자격을 갖추고 또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그릇이 먼저 준비되는 게 먼저죠. 근본적인 것이 이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교회 직분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면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을 먼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교회들이 시험을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결기를 부리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세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 신앙인이라는 그 자체가 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나 또 뭡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뭐죠? 신앙인이 사명을 이 신앙인 자체가 되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요즘에 세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주의 신앙인이 된다면 내 아들, 내 자녀들에게 물려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굳이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 교단의 법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신앙보다 먼저도 뭡니까? 이 교회를 내 아들, 내 자녀들에게, 내 사위에게,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신앙인이 아니다. 신앙인이 되었다가 다시 신앙인이 안 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한 건 뭡니까? 뭔가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뭔가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좋은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좋은 신앙인, 좋은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보십시다.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도 31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이름 마치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아멘. 이 세 번째 달라고 걸 살펴보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마저도 완전히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언약이 백성의 표시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 모든 걸림돌이나 관계가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 못하는 어눌한 모세를 위해서 이 형 아론을 준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이 먼저 만나 주시죠. 모세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아론을 만나서 그에게 준비시켜줘요. 너는 일어나서 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세가 오는 중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40년 만에, 개혁된 뒤 40년 만에 그 형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러자 이제 모세는 거기서 이제 형을 만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드로에게는 달리, 이드로에게는 가족이 사라진가를 보려고 간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모세에게는 아니, 형 아론에게는 뭡니까? 그 사명을 얘기합니다. 알아들 수 있고 얘기가 통하니.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큰 게 핵심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또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들 또 그래서 이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이 모든 말씀. 그렇지만은 또 이적을 베풀지만은 또 이적대로 다 그냥 이렇게 바로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뭡니까? 그의 맏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보내줄까지도 다 얘기.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도 이 아론이 모세를 대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또 한 가지를 알려준 게 있죠. 뭐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알려주고 이적이 뭡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이죠. 두 번째 이적은 뭐죠? 손을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불치의 병이 나병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그 나병이, 불치의 병이 완전히 고침받고 본래의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주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두 가지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해겠다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이 믿고 머리 숙여서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제2의 모세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1절까지 보면은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만 가르치지 않죠. 그 말씀 뒤에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죠. 중풍병자가 낫는 것. 이게 중풍병자는 불치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풍병이 나병이 있네. 나병증만.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도 고쳐주시죠. 문둥병자죠. 근데 이런 것 불치의 병 똑같이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셔요?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 몇 명일까요? 누구누구죠? 첫 번째 회당장 야이르의 딸.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나오죠. 나인선 과부의 아들. 이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올 때에 나인선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또 세 번째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죠? 잘 아는 대로 나사로. 그죠?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기적 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항상 이 뭡니까 달리고 있어요. 그 말씀에 뭡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하는 것들을 뭡니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체로 진실이고 조금 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지귀하신 말씀이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그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적과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말씀과 또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 후에도 보면 이 제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보면 잘 아는 베드로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 8년 동안 중풍병 들었던 이 여인을 고쳐. 그 뒤에 보면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 또 뭡니까? 베드로도 살려주죠. 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돼서 사도 바울도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방에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하는 말씀도 전하지만 또 한 가지 뭘 하죠?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할 때에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 그런데 그때 뭡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엘루마가 한동안 보지 못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그 구브로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밤에 성찬식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할 때 밤중까지 길어졌다는 거죠. 그때 3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가 떨어집니까? 3층에서 가다가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져요. 3층에서. 그래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유두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보면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온갖 매를 맞고 거기에서 뭡니까?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물이 지진이 나고 옥물이 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전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말씀도 상당히 소중하죠. 먼저 그렇지만 말씀에는 뭔가 또 있어야 돼요. 이적도 기적도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많은 간증에 우리를 그런 간증을 듣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말씀의 이적도 중요하지만 이 어느 것 둘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좀 많이 요즘에 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에는 주로 말씀 중심의 이게 교육을 하고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뭔가 간증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들이 뭔가 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날에도 보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한 대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경우도 저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나려고 해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려고 해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금은 우리가 나서게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도 오늘날 우리 계속되어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요즘에 또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이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지나치게 이 간증, 뭔가 이적이나 기적, 기도 응답의 간증에 이런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런 교단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게 기복주의적으로 자꾸 해요. 그쪽으로만 자꾸 치우쳐.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이라 두 가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뭡니까?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이런 병고침을 받고 또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뭡니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에너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병고침을 받는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고 정말 하나도 거짓이 없고 참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376면 신약성경 376면 뒤쪽이죠. 히브리, 야고,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가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 이 장로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도 장로의 한 명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함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의인의 기도는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불가능하게 됐던 것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모쪼록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의 간증,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두 가지 이것을 먼저 잘 우리가 유지하고 어느 것 하나를 버리지 말고 이거 두 가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이 말씀만 너무 또 많지 말고 또 뭔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 간증들이 또 많이 넘쳐나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과한 채 너무 말씀에만 치우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살아있는 간증에 우리가 도외시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말씀 신앙과 또 이런 간증 신앙을 함께 우리가 결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영혼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신앙이 좀 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